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13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2장에서 소발의 권면에 대하여 욥의 대답이 나오죠. 소발의 충고 또는 꾸중 또는 권면은 하나님은 신비하시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견뎌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욥이 하나님이 신비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들은 다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인생무상입니다. 권력자가 나중에 치욕을 당하고 성공하여 남을 충고하던 자가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잘된 줄 큰 소리 쳤던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하는 일을 인생에서 얼마든지 봤다.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다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과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13장 1절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도 인생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나오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낯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앞에서 아첨 떠는 것, 그때
입맛을 맞춰주는 것으로 때우려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이 내용들은 전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좋은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너희가 아는 것에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잠잠하게 해서 너희가 좋고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는 것으로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적하는 것 같이 도덕성이나 전통이나 신비라는 것을 내가 몰라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갖고도 설명되지 않는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낸 그 자리로 나를 끌어넣어서 너희 편하고 하나님도 변명해 주는 것 같이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이제 논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의 그 20세기의 한국교회 혹은 20세기의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건은 순복음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강하고 그 장로교가 강한 그 속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순복음교회가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힘을 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가 나서 처음에 다 순복음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이단 논쟁이 한참 붙었었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을 했습니다. 뭘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운동, 순복음교회의 부흥입니다. 뭘 배웠느냐? 하나님은 장로교보다 크다. 그거 배우는데 한 세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를 배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극보수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나 이런 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장로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라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은 생명력이 없어지지 않았냐? 재미없는 교리만 남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 순복음 너희들은 사실 내용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입자. 이렇게 썼어요.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 경우가 똑같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한국 장로교가 순복음교회를 용서하고,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할 지위에 있지 않지만 전통적인 자부심 속에서 용서하고 용인하는데 가장 크게 뭐가 작용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금기시됐던 성령 세례를 장로교 교인들이 받은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채워주시더라. 상복했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신비더라. 그게 다 이름을 순복음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욥이 하는 얘기가 이 친구들에게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으로 붙들어 매서 너희의 정당함을 확인하여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 싸움은 그거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 무슨 목적인지, 하나님 어찌 하시려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많은 그 신앙에 대한 도움을 받을 무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각 개인은 자기가 겪는 경험이 유일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따져 들어가면 다 공통된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나타나는 모습과 겪는 경험은 세상 역사, 온 인류를 통틀어 나라는 독특한 개인에게 독특한 경우 속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옆에서 나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신실함, 이것이 가장 공통된 핵심 내용들일 것입니다만은 겪을 때는 그 사건이 다 다릅니다. 그 놀라는 정도, 경우, 심각성, 절박함 들은 각각 달라서 당하는 사람의 성격만큼 일단 다를 거 아닙니까? 겪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낙담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답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울부짖는 게 듣기 싫어서 자기가 아는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울부짖을 필요가 없는 답으로 자꾸 윽박지릅니다. 조용하라고. 나 무서우니까, 나 귀찮으니까 너 입 좀 다물라고. 그게 나쁜 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은 강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개인을 만나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 자기 살을, 자기 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수혈하지도 않으며 어떻게 강제로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먹어서 소화시켜 훈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이 세 친구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급한 답을 강요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잘못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완성하도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밥 많이 먹여서 하루에 한 살씩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욥에게 지금 찾아온 현실입니다. 욥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지키기에 급급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도전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묻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세 친구 경우는 그것이 자기에게 생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욥은 자기에게 생긴 질문입니다. 세 친구는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속 편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사람은 자기가 답을 얻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맹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무릅쓰고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보시겠습니까?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의심을 갖거나 불경한 생각이 들어서 대들고 있는 것 아니다. 불평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것 알고 있다. 모든 사건의 주권자라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난 이걸 물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세 친구들을 보면 목숨을 걸 일을 넘어갈 수 없죠. 그들은 현실적으로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욥의 경우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걸 모르는 채로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어떤 명분, 어떤 규칙, 어떤 책임으로 묻고 안전을 확보하느니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질문에 나는 답을 얻어야겠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어떤 답?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입니까? 난 이걸 물어야겠다. 우리는 욥기가 시작이 이것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죠. 너 어디 다니다 오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자를 봤느냐? 그게 무슨 책망이 들어있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잘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의 길에 들어섰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만 욥을 놓고 사단하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명예를 욥에게다가 넘겼다고요. 시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명예를 당신이 방어하지 않고 피조물인 욥에게 당신의 명예를 맡겨 욥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넘겼다고요. 그게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인간이란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의 지위가 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 싸움 속에, 그 도전과 시험 속에서 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가 이제 어떻게 여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실 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이게 여기 나와요.
어디 갔어요? 20절부터 보시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경건함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자기를 날리는 낙엽, 마른 검불.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그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 같은 게 별거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새 친구의 도전과 뭐가 다른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보상이면 됩니다. 해서 욥은 나 같은 건 별거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의 변명이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피폐한 자리에서 도리어 나는 이렇게 쇠퇴해갈, 소진될 별것 아닌 존재일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는 하나님, 낡아지는 하나님, 쇠퇴하는 하나님, 외면하는 하나님, 그냥 안전하기만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회복시켜달라는 거 아니고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다 얘기한 거죠. 네가 말 잘 들으면 보상받는다. 그것 아니다. 나는 여태껏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 경험과 내 이해보다 크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만 내가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내가 아니다 라는 경지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과 모든 것을 잃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로 들어오자 욥은 드디어 한 인간의 가치는 고통을 면하고 명분을 얻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깊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할 힘이 인간에겐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스스로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능력이 짧은 겁니까? 갈증이 더 큰 겁니까? 여기서 욥은 갈증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갈증이 결국 이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존재한들 무가치합니다 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하박국서 2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가면 4절에 유명한 이 구절 기억하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도덕적, 종교적 문란함과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와 방종으로 부패하고 악행이 횡행하는데 놓아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랄 거 없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랬죠. 하나님, 공의를 세워달라 그랬지 언제 우리를 남의 나라에 넘기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치적인 안정을 원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게 다 인격적이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안전에 목을 맵니다. 안전에 목을 맵니다. 김혜자 씨가 제 나이 들어서 옛날 같이 많은 주인공 노릇으로도 이제 못 나오고 이제 나이 들고 외롭게 되신 시점에서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 얼마나 불쌍하게들 살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도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그 간증 겸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후렴처럼 그 이야기 속에 후렴처럼 이 말이 들어갑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들으면 이 사람이 다 같이 죽자는 건가 지금 그렇게 그냥 그 좋은 얘기 호소하러 나왔어요. 안타까운 얘기. 근데 중간중간 후렴같이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셨어요. 사람이 늙으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늙었는데 건강하라는 거는 정신없는 소리예요. 늙은데 어떻게 건강해요? 늙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빌빌거리지 말라는 얘기로 들어야죠. 그게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면 어떻게 늙었는데 건강하겠어요? 늙으면 외로워요. 싱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잔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 나이 든 사람끼리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잔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래요. 그니 입 다물고야 어떻게 있겠어요. 고양 야구라도 얘기하고 감나무 보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드디어 나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쯤 되면 후렴같이 이 말을 알아요. 인생 별거 아니다를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가치하다든가 인간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요 한 80년이라는 게 정말 짧아요. 정말 짧은데 그동안 뭘 배우게 하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깊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만족시키거나 세상 것으로 때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믿든 믿지 않든 다 알아요. 그래서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거기에 뭘 붙여야 되냐 하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니까 앞뒤 모르면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러는 말을 그냥 알아듣기 힘들듯이 예수 믿는 게 최고예요. 이 말하면 저 또 광신자구나 그럴 텐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외에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이 정도는 아니다를 다 알아요. 이렇게 별거 없이 끝나면 안 돼요. 그 해결을 우리의 능력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만나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이제 드디어
그래서 시작한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우리 어깨에 턱 얹어 놓으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맡기면 보상을 받거나 맡기면 평안하다든가 맡기면 해결이 되는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죽음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놓아두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전책이 아니고 보상하는 원칙도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기계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좋죠. 원칙으로 산다. 이해관계로 산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오죽 우리들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가장 급한 게 뭐죠? 학연.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지연. 그걸로라도 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할 때를 찾는 거 아니에요. 응? 무슨 김씨 종친회, 이씨 종친회라도 해갖고 가서 비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관계를 요구하신대요. 너무나 고맙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누구시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1절에 있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뭘 것 같아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인데 그 얘기를 뭐와 연결하느냐 하면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것까지는 십자가와 연결이 되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권력 아닙니까? 힘. 예수는 그 권세를 뭘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권세를 십자가로 집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닙니까? 욥의 고난은 뭘까요? 고난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부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기 부정이란 뭐죠? 나를 위하여 상대를 잡아먹지 않고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방식. 방법이자 성품인 것.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종으로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신앙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고난 속에서 드디어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이웃을 잡아먹지 않는 것, 십계명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잡아 나를 채우지 않는 것, 이게 십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난이 싫지요.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일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욥기 설교하지 말라고 3번이나 저를 만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저랑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고난의 영광과 위대함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당신의 영광을 증명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큰 소리는 다 어디서 나오죠? 나 편하게 너 입 다물어라. 새 친구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나 편하게 너 잘해라. 상대방 잘 되라고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편하게 너 입 다물어라. 나 편하게 너 내 말 들어라. 너 나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라. 그것을 교회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걸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 잡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기독교 신앙 현실은 고단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유일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면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죽어나가면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정말 복이구나. 한 쌍으로 붙어 다닌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내어줌, 자기 부정, 희생, 섬김에 참여하겠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애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깊이 찾아와 알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혼의 갈증,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신자의 영광을 기억하는 길로 순종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명예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세상 앞에 비치고 소금일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